마가복음 1장을 펴놓으시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생명,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이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만 역사한대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자. 여러분, 역사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를 시켜준다고요. 역사라는 건 일을 하시겠대요.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만 되면은 그분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죠. 내가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다시 율법이 종교고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당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조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전적 내가 있으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저도 신앙생활 한 35년 정도 지금 해왔는데 지금 와서 앞으로도 뭐가 말씀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어지는 믿음. 마태복음 8장 13절 보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부장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이를 등장시켜서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백부장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가 임해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물론 하인이 중풍병에서 치유받는 거지만은 이 한 부분을 보셔도 우리는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 백부장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병을 고치는 믿음이지만은 성경의 그 내용 깊숙이 보면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누가 뭐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내 안이 치유를 받는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구세주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요. 아니 환자를 데리고 가야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다고 그러면 무슨 하인이 여기는 무슨 병을 난다고 그래?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핍박, 보이지 않는 육신의 생각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믿음 하나만 붙들잖아요. 믿어지는 믿음. 이걸 헐어버리려고. 아가서 2장 12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얼마나 엄습에 들어오는데 난 지금 체험한다고 지금. 믿어지는 믿음으로 헐어버리기 위하여.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 하나 고치는 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부산에서도 말을 타고 서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니까. 이게 순종이란 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고요. 제가 신앙생활 저도 35년 정도 해봤는데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요즘 내가 늘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잘 좀 새겨 들으세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라는 거 우리는 첫 번째 뭐네요. 정말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우선 1차적으로 이게 돼야 돼.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데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전통으로 내려온
뭐 손만을 다다다다 해갖고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막 틀어지니까 결론 그 사람 신앙생활 오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진짜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잘 깊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 온 거 가보니까 전적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라 그런 뜻은 아닌데 그만큼 얼마나 사모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말씀을 보고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바뀌는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그걸 기대하고 얼마나 와봤냐고요. 나뿐 많은 수많은 사람들도 뭐 안 해본 거 어디 있겠냐고 다 해보셨겠지. 어디 가니 회개를 시키는 회개도 12시간 회개. 여러분 회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내가 보니까 우리가 해고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회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집회 가니까 막 목사님 나오고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율법으로 막 때려갖고 자 양심에 콕 찔려. 왜? 내가 어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뭐 콕 찔려서 내가 이걸 딱 찔려서 그렇게 여기서 통곡을 해. 울고 난리가 나요. 회개 터졌어요. 그리고 금방 못 살까? 아니에요. 며칠 가보세요. 또 돌아가.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 자체도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순간에 뭐 한 번 울고 뭐 이래가지고 회개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마디가 왜 요한은 잡혀 있었고 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길을 예비했다. 그게 이사야 말씀, 구약의 말씀 다 있다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시작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바로 요한이 먼저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이 되면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 주기도문이 이루어진다. 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뭘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이 회개가 뭘까요? 회개. 지난날 잘못된 거 울고 그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회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1년이 됐든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이 됐더라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 게 회개라고요. 여러분 지난날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잘못돼서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내가 발로 찬 것까지도 회개한대요. 젖 먹다가 엄마 젖꼭지 깨무는 것까지도 회개하고 내가 손을 꼭 쥐고 나왔다고 그것도 회개한대요. 그거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 정말 내가 깨달았다면 나는 근본 제 덩어리구나. 그것을 시편 51편 5절에 지금 첫 번째 회개가 뭔가 우리 쪽에 회개 있고 하나님 쪽에 회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의 회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제 덩어리. 시편 51편 5절.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 말씀을 몰랐지 어떻게 알았겠냐.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회개 중에 정말 우리 아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에까지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마차 한 대가 죽였죠. 여기서 정말 회개하면서 근본을 깨닫는 근본. 아, 나는 제 덩어리구나.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어요. 우리 모촌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으니 엄마 뱃에서 나온 나는 뭐가 되냐고요. 제 덩어리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제 덩어리로 깨닫는 게 우리 쪽의 회개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회개부터 지금 틀어졌다고요 지금. 물론 이렇게 설교해 주는 분들이 나 말고도 숨겨난 7천 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해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날 과거들 그놈 다 생각하고 그걸 끄자면서 울고 불고 그때는 조금 빵긋한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쪽에 회개가 있고 하나님 쪽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 쪽에 회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는 제 덩어리에 제 덩어리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라는 정체성을 내가 제 덩어리를 깨닫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깨닫는 게 내 쪽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 덩어리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을 통해 깨달으면 그분과 나와 함께 만난다. 이게 연합이에요. 첫 번째 연합은 어디서 연합이 되냐? 말씀과 말씀이 믿어지는 내가 제 덩어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니까 제 덩어리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뭐를 해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보세요. 하나님 쪽의 회개와 내 쪽 회개와 하나님 회개는 다른 거예요. 내 쪽 회개는 내가 제 덩어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깨닫는 게 내 쪽엔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 같은 제 덩어리를 만나러 왔다. 딱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이건 하나님 쪽에서 회개를 알시켜.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을 이것을 모욕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 쪽에 나를 데리고 회개시켜 준 거예요. 나를 목욕시켜 줬다. 목욕시켜 줬어요. 이게 원죄가 근본 원죄가 사함받는 죽는 죄의 싹은 사망에 죽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원죄 근본 죄. 그래서 죄는 죽어야 돼요. 죽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하나님의 피. 사라가 똑같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는 피, 저 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피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자기의 피, 하나님 피.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5장 9절에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아서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는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 내 쪽의 회개. 그래 깨닫냐? 그럼 내가 너를 회개시켜줄게. 회개시켜줄게. 가자.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을 바로 회개했다. 죽었다. 세례받았다. 아멘. 목욕했다.
이거 회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내적 회개는 나라는 정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회개시키니까 그래서 복음,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은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는 거, 어떤 회개를 하느냐. 내가 육을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여정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가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그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을 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내가 가는 게 내가 실수를 했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내가 육신이 약해서 이 부분 내가 또 넘어졌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백하면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제 회개는요 울고 불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 기쁨으로 회개한다고요. 내가 어떤 거 어떻게 실수해서 잘못해서 넘어져서 얼른 일어나. 아버지 잘못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왜? 피의 능력을 내가 믿어지니까. 이게 진리 안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요. 첫 번째 회개는 십자가에서 목욕하는 거. 두 번째 회개는 내가 발을 씻는 거. 가면서 그걸 또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원죄가 사함받는 것을 이게 잘 모른다더래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대로 보면 우리가 알거나 우리 조상의 유전, 조상에 내려왔던 이 잿덩어리, 유전의 망령태에서 구석 건진 것은 세상 거는 안 된다. 율법을 안 된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고 세상에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안 된다. 내가 어떤 회개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 나를 구속해줬다. 이것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뜻이라고. 역시 오늘 말씀도 나의 신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 피 흘려 죽고 피 흘리고 죽는 이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 그럴 때 부활의 주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가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지만은 되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왜 14절부터 쭉 보면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나와 함께 죽고 완벽하게 끝났다고.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뭐예요? 옛사람 조상에 내려왔던 나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 죽었다고. 이 죽은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임일 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내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울고 회개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잘못된 회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더라는 거 이러면 금방금방 하나님께 내를 찔러줘요. 안다고 알아. 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준다고요. 관리를 해 주신다고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더러운 데 가면 안 되고
그걸 알고 있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죄를 지더라도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이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6장 7절,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4장 25절,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는 뜻이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러실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다고요. 의롭다는 뜻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마귀의 밥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러고 다 끝나고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키고 창세기 3장 15절 끝내줬는데, 끝내서 실제 끝났잖아. 2000년 전에 끝냈는데 이 끝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는 자는 지금도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논다고요. 마음대로 갖고 놀아.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 그러고 마귀가 속인다고요. 진짜 회개를 했냐고, 십자가에 가서.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근데 왜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회개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보면 죄에 대해, 죄가 뭐냐? 여러분, 이걸 아주 심각하게, 죄는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아서 완전 끝내준 거예요. 끝내줬다고요. 넌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쪽에서는 다 끝내줬는데 네가 안 믿으면,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네 죄가 그대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문을 닫아놓으셨어요. 지옥문을 닫아놓으셨다고요. 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래서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엄청난 고난과 저주를 받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죠? 이게 다 지옥문을 닫아놓으시는 거라고요. 단 믿는 자만 지옥문이 닫아졌다. 믿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너에겐 지옥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죄는 믿지 않는 것이 되다는 거예요. 뭘 믿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정말 믿음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식들은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시시하게들 들어. 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 알고 있는데 당신 마음속에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없잖아.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은 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왜?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 속의 역사,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육의 열매에서 자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 속의 역사는 그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고.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안에 주인 그리스도 생명, 그분이 살아있는 걸 또 이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믿어지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 이게 믿어지는데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 응? 어떤 사람 막 팔벌벌 뛰고요. 뭐 병 고쳐서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이 속에서 믿어지면 난리가 나요. 혼자 뛰고 난리가 나고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 진짜 감사의 눈물도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나타난다고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 아는 지식 갖고 그렇게 울고불고 막 기뻐서 난리지. 물론 조금 깨닫는 거와
믿는 것과 믿어지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깨달음부터 오겠지요. 시작은. 그게 몇십 년이 왔는데도 알긴 알아 깨달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기다리고 사모하고 진짜 기다리고 우리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강하게 애통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말씀 십자가의 이 도와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가서 내가 보니까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내가 보니까 단 얼마나 내가 사모하냐 따라서 약속의 말씀은 사모할 때 준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모하기 위하여 사모하게끔 하나님이 또 만들 수도 있다고요. 환경을 통해 문제를 갖다 두고 막 갖다 줘 보세요. 사모 안 하겠다.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겠지만은 사모한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사모할 때 그 은혜가 조금만 임해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 절만 믿어져도요 내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어지는 믿음. 제가 7월 16일부터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온다고. 믿어지는 믿음. 아는 말씀이지 믿어지는 가장 기본 기초.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피를 믿고 의로워졌어. 죽음을 믿고 의로워졌어. 부활을 믿고 믿어졌어.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한 로마서 8장 33절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읽었겠냐고 사실은. 35년 동안 그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겠냐고 내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 날 옳다 그랬구나.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믿음과 아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설명을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자, 내 아들이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조금 자랐어요. 누가 와서 너는 너네 아버지가 아니야. 너네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요 그 말을 통하지 않아. 왜?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고 아버지 똑같이 생겼고 아버지가 늘 자고 아버지가 내일 우리 집에 들어오고 우리 집이 아니고 아버지하고 같이 늘 살고 이거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도 얘는 믿어진다고요.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진다고요. 믿어지는 믿음이 왜?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다면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지.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저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엄청난 피와 죽음과 부활의 역사.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 몇천 명 됐을 거예요. 어디 무슨 거기에서 간증하는데 간증 내용을 들으면 다 거의 99%는 비슷비슷하다고요.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 부활한 주가 들어오셨고 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예수와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믿어지는 믿음이 동일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네들 간증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 담대해지고 믿음이 들어오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왜? 자기의 신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된 게 믿어진다고. 입술로만 아버지, 지식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나의 아버지가 됐냐고요. 나는 이걸 체험을 한다고. 믿어지는 믿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거라고요. 나는 그분을 믿고 성령의 감동 따라 그냥 순종만 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은혜 됐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너희의 눈켠만큼도 너희의 의로 나는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너무너무 맛있는 국을 끓여놨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물이 여기 들어가면 먹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럼 뭐 오물을 뭐 건드냐고 뭐 이래 해도 찝찝하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전적 100%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바뀌어주고 말씀에 순종하고, 물론 나의 자유의 의지는 있어요. 이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나를 감화감동시켜서 내 자유의 의지, 내 인격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내 자유의 의지가 발동을 해서 믿어지는 믿음 발동, 이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하게 나의 신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어떤 고난 고통 어떤 환난이 임해도 나를 누가 죽인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은 부인 못해요. 아는 지식은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나 손양호 목사님 그런 분들 왜 그렇게 뭐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잘하거나 그래,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니까 그래 당연한 거라니까요.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를 잘했는데 그 효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효도라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하니까 저 사람 효도한다고. 아니, 효도가 아니야. 당연히 할 거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순교라는 것은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내가 조금 깨닫는 거는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부인하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순교는 아무나 안 시켜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순교를 시키지. 그 하나님도 창피당해. 저놈 순교시키라고 부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창피했잖아요. 욥을 왜 그렇게 시험했냐? 그거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야, 네 마음대로 해봐. 부인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욥기서 1장 1절을 벌써 깨면 끝났어요. 욥은 악이 떠나간 자예요. 순전한 자예요.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악이 떠나면 명철까지 다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명, 지혜 지은 명철이 다 들어와 있던 욥이에요. 그래, 네가 시험해.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래, 얼마든지 해봐라. 욥이 결국 승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욥은 배반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에 원래는 멸망하는 짐승이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를 만나서, 나의 주인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뀐다. 전도서 3장 19절 20절. 흙은 흐르가지만은 사람의 혼은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내려간다는 것 뜻은 내가 사람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 몇 가지만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제 앉아요. 제가 내가 젖더라 빨리 오뚜기 믿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피가 있고 아버지 앞에 금방 나가. 히브리서 10장 17절 정도 가면은 이제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아버지가 한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얼른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네요. 그래? 그래, 또 해봐. 이게 진리 안의 자유 아니에요. 뭐 맨날 울고불고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그만큼 나도 회개로 외쳤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이런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고 막 말씀 전해보세요. 막 질린다고, 막 회개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 나의 신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성령님은 영원히 진리의 영으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늘 깨달음을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인정해지는, 시인하고 선포하는,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이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남녀가 둘이 만나서 둘이 살면 싸울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옆에 같이 산다고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싸우겠냐고요.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정말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됐냐고요. 말로만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전이 됐냐고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신앙생활 오래됐으니까 이제 겉포장을 해. 이게 할렐루야. 이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도 미혹을 시기에도 이 겉으로 할렐루야.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라는 내가 바뀌는 거. 내 노력으로 바뀌니까 그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니까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내가 점점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의 겸손, 이 사랑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산다고 내가. 이 몇 가지만 믿어지는 믿음이 돼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 뭘 믿음? 나의 신분이 뭐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할 때 세상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즐거운 거 그래 즐겁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은 물이요. 바다라면 물은 기름은 뜨잖아요. 같이 안 섞여 산다고요. 안 섞여 살아. 빛과 소금도 구분됐잖아. 성도 고르고 모여. 여기 똑같은 사람들 다 같이 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들, 내가 성전이 되고 기름 부음이 정말 임한 사람은요, 이 같이 살자면 뭐가 이래 드러난다고. 이 꽃이 드러나는 것처럼 구별이 된다고요. 거룩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으니까. 이게 빛과 소금인데 이런 부분들이 팔복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되면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 팔복이. 점점 심령이 가난해지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과 짝하지 않고 욕심을 떨어져 나가고 내 불순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고 의지르고 목이 마르고 이 팔복이 이루어지는, 팔복 자체 가지고요 아무리 떠들어도 팔복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 사도를 통해서 그 서신서를 통해 그 서신서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믿음 이루어질 때 팔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복음서 자체를 놓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영적인 신약의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바울의 서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누구냐를 알아서 이렇게 되니까 팔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렇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냥 지식으로 하죠. 그럼 죽어진 걸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지만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옛사람, 옛것, 나의 조상과 나와 마귀 사는 같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도 죽고 우리 조상도 죽고 마귀들도 죽었다고 십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에 붙은 우리는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게 붙었던 마귀도 떠나 귀신도 떠나고 악한 년도 떨어져 나가고 조상이 내려왔던 모든 게 다 떠나간다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도 다 끝난 거예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그걸 끊는다고 맨날 회개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난 걸 믿어지는 믿음이 되지. 이게 안 믿어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되지. 귀신의 역사로서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쏘고 넘어가지. 마귀 사단들은요 얼마나 지혜가 있냐. 그렇게 치우치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를 조금 해요. 마귀 귀신들이 사단들이 안 되는 게 막 되고요. 뭐 이런 게 조금 그리고 속지. 아 이거구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 조상의 죄를 회개하자. 이게 말씀이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야 말씀 밖에 넘어가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니까. 그리고 쏘고 넘어. 만약에 전혀 역사를 안 한다면은 쏘고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지. 사기꾼들이 맨 처음부터 무슨 사기를 돈 그대로 뺏는 자세. 오히려 돈을 준다니까. 돈을 줘, 돈을 준다고요. 그럼 돈 맞으면 그래. 이제 물어버리는 거예요. 제비가 그냥 제비가 되겠냐고요. 악한 마귀 사단을 말씀 밖에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넘어가기만 하면 턱도 잡아서 다 해줘요. 역사를 한다고요. 진짜인 줄 알아. 쏘고 넘어간 거지. 여러분 십자가 나는 다 이렇게 끝냈다는 이 믿는 믿음이 우선 돼야 된다니까요. 이건 구원파가 아니에요. 내가 하루도 그 주님의 피를 믿고 그걸 피를 먹고 내가 자백을 많이 해요. 발을 씻는다고요. 진짜 구원파들은요 단번에 끝내는 거 믿고 끝내버리죠. 끝냈는데 무슨 내가 무슨 회개를 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걸 모르는 것들. 육신이 죄를 짓는 거 육은 들어와서 죄를 짓고 날아갈 거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됐지요. 시작은 눈점 조금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네들도요 단번에 끝내다가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막 담대하다고요. 뭐가 다 그따 있는 것 같아. 그럼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네가 지금 살아있고 네가 죄를 짓고 있는데 왜 그 죄를 회개를 안 해? 자백을 왜 안 해? 얼마나 차이가 많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그럴 때 우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주님에게 좋은 걸 채워준다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구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하루아침에 이게 믿어지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35년 만에 믿어졌으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말씀을 다다다다다다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반, 2시간도 성경 덮어놓고 말씀만 갖고 막 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난 전부 다인 줄 알았어. 그게 난 믿음인 줄 알았어. 근데 내 속에는 믿음이 없었어. 십자가 피와 죽은 부활도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어. 알고는 있고 다다다다다 했지만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가지고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믿어지는 믿음은 없는. 참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묘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랬다가 또 내가 살았다 그랬다고. 너 이제 사는 게 네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러고.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믿어진다고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것은 이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것은 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진다?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 짧은 말씀 같은데 엄청 깊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알고 있는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지식이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정말 나도 이게 안 믿어. 변화가 안 받았다는 거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여전히 나와요. 물론 나이 먹고 조금 내가 조금 이래 약해서 그런 거 있어요. 아니야. 근본 이게 나오는 사람들. 혈기가 나온다는 거, 음란이 나온다는가. 고질적인 이게 나오잖아. 이거는 진짜 주님을 못 만나서 십자가를 못 만난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거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 한번 해봐라.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들어오시면 나의 신분을 깨닫고 내가 인정하고 자꾸 시인하잖아. 그럼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못 만났고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얼마나 분별이 쉽냐고요. 고질적인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런 게 그럼 절대 주님 못 만났어요. 절대 복음을 모른다고. 아는 지식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들어.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가 안 오셨어요. 그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는 시험에 확증해봐라.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거를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너는 버리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진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나 하나 이걸 변화를 못 시킬 것 같아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는데 내 꼬라지 요거 하나 못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받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아직 몰라. 주님이 아니 계세요. 착각하는 거예요. 있다고 체면이 걸렸기 때문에. 체면 거는 목사들이 너 하나님 함께 연결, 하나님 함께, 하나님 함께 맨날 그걸로 주육을 시키고 하나님 함께는 없다니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없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른다고요? 내가 지금 밥을 먹어서 밥하고 완전 물든 밥 먹었어. 그럼 당연히 배가 나오는 게지요. 안 나왔다는 건 안 나온다는 건 뭐야? 안 먹었어. 내가 어떤 비유를 더 드릴까? 약 같은 거 사잖아, 내가. 내가 머리가 아파요. 펜잘 두 알 딱 먹잖아요, 진짜. 한두 시간 되면 진짜 머리가 안 아프다고요. 왜? 펜잘을 먹어서 펜잘 약이 효과가 나타나. 그런데 펜잘을 먹었다 그러는데 머리가 그대로 아프잖아요. 이건 펜잘을 안 먹었어요. 펜잘이라고 써놨지만 이게 소화제야. 펜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먹는 채고 뒤를 넘겼다든가. 안 먹었다니까, 안 먹었다니까. 정말 복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분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건 본인이 알아요. 겉으로 사람에게 건강한 모양으로 얼마든지 겸손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본인이 알아.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 귀신 사단도 알아. 주위 사람도 조금 알 수도 있지만, 아니야. 사실은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잘못 들었어요. 꼭 다시 우리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가 임한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회개하고 복음.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걸 잘못 해석을 했어요. 지난날 가고 아니야. 지난날 거는 옛사람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게 회개라니까요. 나는 회개를 안 해봤겠어요? 지난날 어릴 때보다 다 생각이 끄다보내가지고 잘못했다고 울고. 어떤 사람은 콧물 눈물 다 쏟아져요. 그래도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썩은 거예요, 썩은 거. 회개는 주님이 그러잖아. 나는 의인을 불러서 죄인을 너를 불러서 내가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회개시켜준다는데 그게 진짜 회개지요.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걸 세례받는 거, 모욕하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복음이 나의 신분을 내가 인정하시는 선포는 점점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이죠. 그날에 만났는데 난 널 모른다 그러잖아요. 너를 진짜 회개를 몰라서 회개를 안 했어. 내가 네 안에 없잖아. 네 안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모른다 하겠냐? 어서 와라, 어서 오라 그러지. 내가 왜 네 안에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네 안에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냐? 가라 그러지. 근데 거기서 따는 많은 사람이 나는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다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주서 다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네 안에 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고린도서 13장 나는 천사의 말하고 방언도 말하고 산을 옮겨 말하는 믿음이 있고요, 모든 지식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왜 나 몰라요? 모르지. 사랑이 뭐야? 근본 본질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어. 결론 십자가의 첫사랑을 너희가 못 해보겠어. 계시록 3장 17절부터요. 마지막 이 시대 교회, 라오디의 교회. 이 시대 교회들은 부유하다고요. 부족함이 없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벌거벗고 수치당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가지고 진짜 회개, 십자가 돌아와. 죽고 부활하는. 그래서 3장 20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라오디의 교회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아. 교회가 누구예요? 나지. 교회들아, 제발 내가 좀 들어가게 문 좀 열어주라. 문 열어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피 죽음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가 문을 열어주니까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는다고요. 그게 이게 믿음이지. 이런 사람은 주님한테 어서 와라 내 아들이라고 그러지.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책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라고요. 당당하지 아버지. 물론 삶에 묶여있는 거 막혀있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 저는 믿습니다. 지속적인 내가 똑같은 이 말씀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이게 근본 본질이 안 되면 흐트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됐는데. 이 시작이 안 돼놓고 뭘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집을, 그리스도 반석의 집을 얘기, 그리스도를 못 만나 집을. 그러니까 다 라오디의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작이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22장 18절 마지막 절 21절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충만 있어야 된다는 거. 끝 말씀이.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끝도 계시로 끝.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회복해라.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시작,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 시작과 끝은 십자가 부활에는 없어요. 뭐 있겠냐고요. 그런데 너무나 마귀 사단들이 이 십자가를 너무나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령이어서 성령 해갖고 막 능력이 막 이상한 몸이 나타나고 그쪽으로 자꾸 치우친다고요. 그리고 어디 성령을 못 내요. 성령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돼서 신학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성령론 잘 찾아보세요.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인가? 뭐 하시는 분인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정말 나의 신분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우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이게 믿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믿어지는 믿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역하면서도 그 내용들 잘 보세요. 이 믿어지는 믿음. 수르병이, 마태복음 15장에도 수르병의 여인 나옵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당신에게만 생명이 있고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이 떨어지는 부정이 나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그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라고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마리아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믿어지는 믿음. 이걸 받아먹고 이걸 더 중요시하겠지. 믿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미련한 다섯사나처럼, 슬기로운 다섯사는 마리아예요. 미련한 다섯사나가 마르다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일로 와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와라. 아무리 내가 많이 해도 이건 종교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12년 혈류를 앓은 그 여인은 병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똑같다니까요. 믿음은 근본이에요. 그 여인도 믿어지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12년 동안 많은 목사에게 많은 기도, 많은 세나, 많은 부흥회, 많은 데가 갔어도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어. 그러나 어느 날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게 믿는 믿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너무 신경 쓰면 그쪽에 다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자꾸 병 고치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사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옳지 좋다. 그래 이쪽에서 놀자. 하나님은 말씀을 믿어지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 그는 바뀐다고 그를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인다고요. 믿어지는 믿음 내가 바꿔지니까. 오늘 밤에 좀 많이 생각 좀 해보시고 주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연합. 시작 예수님과 연합되면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죽고 부활해주고 내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오고.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 나오는 하나예요. 하나. 내 건이 예수님과 예수님은 내 거. 예수님 작은 예수라니까.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해요. 아버지 하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라니까. 왜? 하나 되나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돼서 골고다로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주고 또 부활해서가 내 안에 들어. 이거 와키시 된 거. 시작도 연합, 끝도 연합이요. 끝까지 연합이라니까. 연합관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 시대 마지막 우리가 점검할 것은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내 속에 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 거기서 회개가 죽고 세례를 받고 모욕한 것을 회개를 할 때 믿어지는 믿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역사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밖에 못 들리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